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과 이단들의 초기 형태의 모습들, 그리고 박해도 시작되고 있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이 당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는 적 그리스도들을 경계할 것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요한 1서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요한 1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권면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이해되고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죠. 사도 요한은 성정이 불과 같은 사람이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의 형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 내려가서 제사를 다 썰어버립시다 라고 했던, 그래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살펴보았듯이 요한 1서 속의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 성정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노사도는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8번이 나타나는데 그 요한 1서에만 7번이 나타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한 복음에 나타납니다. 즉 이 테크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요한만 성경에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저는 이 테크니아, 자녀들아 라고 하는 이 부르는 이 호칭 속에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이 되었던, 성도들에 대한 이해가 되었던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단어 속에 다 집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숨소리를 느끼며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그렇게 들었던 사도 요한, 항상 그 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불과 같은 성정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랑의 사도로 점점 변모되어져 갔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와 3년의 짧은 교제를 가졌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끊임없이 변화시켰고 그 사랑이 자신 안에 충만한 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답게 그의 교회와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없이 사랑할 것과 이해할 것과 받아줄 것을 전해주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받았던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랑의 신학이야말로 사도 요한의 처음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그대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모습 여러 모양으로 불릴 수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도 요한의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테크니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단순하게 신분과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먼저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잘 몰라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리하여 지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랑의 모습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좋든 싫든 성경의 말을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기에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이어져 있으며 우리들이 지금도 살아 숨쉬며 예배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증거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부르심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고 붙잡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고백하고 그것을 간구하지만 하나님과 이 사랑의 깊은 관계에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을 그만큼 안타까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너무 당연한 것을 치부해버리고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고백의 한 줄로서 끝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삶에 산재해 있고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이것을 채워주면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시고 이런 해결을 주시고 이런 상황을 주셔야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아들까지 줬는데 뭘 더 줘야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내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오셔서 그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사랑을 증명해 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느냐라고 되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의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사랑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오직 그 사랑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진지한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라고 사는 생각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실 사랑이 더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도 그 봉사도 그 모든 것들도 한낱 우리 자신을 채우기 위한, 우리 만족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틈 속으로 사단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직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녀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자녀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버려둘 수 있느냐. 오늘 시간에 이 자녀들아라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부터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약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것, 이 요한 1세 순서대로 가자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딱 끊어보면 자녀들아라고 하는 부르심이 한없는 애정과 한없는 사랑의 부르심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한없이 무겁고 엄중한 요청입니다. 우상에 멀리하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킨단 말은 무언가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꿔 말하면 자녀들,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공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과 우상의 유혹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 가만히 있네, 그럼 나도 가만히 있어야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는 너랑 사귀기 싫어 라고 등 돌린다고 해서 사단이 나에게 등을 돌렸네 라고 자기도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등을 때려서라도 다시 돌려놓고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래 내가 멀리하면 되겠지, 가까이 안 하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서 장갑을 끼고 안 때리면 내가 맞는다라는 각오로 서로 주먹다짐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사단과 맞서야 함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별로 바람직할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하나님 아니면 우상, 하나님 아니면 세상, 이 둘 사이에서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철저히 알아야 될 의무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철저히 배우고 알아야 되고, 동시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들을 공격해 오는가 또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면 우상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상은 흔히 말해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조형물입니다. 돌이 되었던 나무가 되었던, 요즘은 잘 사라져서 보기 힘든데 마을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런 나무, 전 만만 봐도 남자 여자 모르겠던데 하여간 그 두 개 세워놓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을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상을 딱 좁혀놓고 나면 우리 주변에 사실 우상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제는 현대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런 어떤 샤머니즘적이고 되게 어떤 물질을 향한 우상들은 되게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형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은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광범위하고 훨씬 더 치명적으로 우리 주변에 퍼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대적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잡기 힘들죠. 그런 의미에서 우상의 의미를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단순한 형상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전부가 다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상은 훨씬 더 은밀하고 훨씬 더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만이 가지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자기 경험일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그 우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가치관들, 혹자는 세계관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 속에서는 그런 주장들 하나가 전부 다 우상이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측하건대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이처럼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요한의 당시는 어땠을까요? 요한의 당시의 우상이라고 표현하자면, 우리 요한 1서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위협과 어려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자 할 때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야 될 역할들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서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과연 우리가 영화롭고 거룩합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어제 기도하면서 결심하면서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행태들을 오늘도 여전히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안 되는 주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전히 살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오시지 않으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서, 경계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이처럼 이미 이루어진 약속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가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려는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두 가지 영역에서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시대의 관념과 이 시대의 생각과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 사람들이 옳다고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극복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것이 취업의 문제입니다. 취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취업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취업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은 저절로 취업의 문이 열릴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위협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만들 때마다, 그리고 여러 다른 문제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때 그걸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게 취업이 됐던, 자녀 문제가 됐던, 건강 문제가 됐던, 부부 관계가 됐던, 무엇가 되었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자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그 자리를 내어주면 그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시대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 개인주의. 물질이 중요하다, 물질 만능주의. 즐겁기만, 어차피 예측할 수 없는 거,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 행복 만능주의, 쾌락 만능주의. 성공하면 짱땡이다, 성공지상주의. 레저, 건강, 주일 성수와 마찬가지죠. 예전에 우리 이런 말하면 또 나이든 사람 이래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40대 때 60대 어르신들이나 제가 신앙생활 때 그분이 여행 다니셨는데, 여행을 다니시면 주일을 빼고 여행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뭘 그렇게 빡빡하게 하십니까? 뭘 그렇게 깐깐하게 일하십니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댐은요, 한 번에 박살나지 않습니다. 항상 댐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요, 근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내가 자리를 내어줄 때에 그것은요, 특히나 나중에 영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영적인 영역까지 그게 번져가 버리면 여러분의 예상과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영역에서 맞서 싸우라는 것이 세상에서 고립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혼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집이 필요하고 우리도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건강이 필요하고 우리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 필요 없으면 가져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면 직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해야 된다. 이게 세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자꾸 유혹하는 그 유혹을 따라서 세상에서부터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사 사장님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은 병원 의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수님보다 훨씬 더 지식이 높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싸워가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지켜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자면 우리에게 받았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과 배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의 방식들을 인정함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 그 노래의 첫 시작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겹다고 할지라도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 어떤 방식, 그 어떤 노하우, 그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은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를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세상과 우리의 경계선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어지고 깨달아지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안 내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날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비어가는지요.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이유와 할 수 없는 이유는 똑같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기에 걸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생명이 오락가락한 질병에 걸리면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똑같습니다. 이유는 똑같은데요.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나는 것이죠. 교회를 가는 곳마다 청년들을 양육시키기도 하다 보면 숙제를 내주고 기도를 시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많이 돌아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이 없는데요. 영화는 다 보고요. 드라마는 다 보고요. 친구 다 만나고요. 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안 내는 것이죠. 시험 기간 되면 시간 없다 공부 안 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이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잠을 줄여서 말씀 보지 않고 잠을 줄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전무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세 주만 지나면 우리가 작정했던 삼겹줄 기도회도 끝이 납니다. 3주가 남았습니다. 연말입니다. 내일부터는 감히 도전하건대요, 짜여진 순서를 넘어서서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서 연말을 준비하고 기도로서 새해를 준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한 해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한 해 잘 살았다 막년에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린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험 끝나시죠? 과제 많다고 시험 친다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못 읽었다면 이제 방학 때는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말씀을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끌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영혼에서부터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영혼에서부터라 말씀드렸죠. 왜 영혼에서부터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 머리는 아는데 우리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라는 거는요, 조금만 말을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머물렀기 때문에 이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목에 핏대로 올라가며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시는 얘기 아니시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리로 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내 생각에서부터. 그래, 말씀이 중심이다. 기도가 중심이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머리에 담겨있는 지식은 삶의 환경이 바뀌면서 그 고민들이 내 마음을 꽉 채워버렸을 때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각들을 자꾸 내 속으로 끄집어 내려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내 몸은 진짜 움직이기 싫지만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예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작정하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은요, 처음 한동안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면,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의 자리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막 들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머리로부터 내 생각으로 내리려고 하고 내 마음으로 내리려고 할 때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을 극복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생각에서 행동으로 바꿀 때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세상적인 영역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가며 우리를 자꾸 바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두 구절 함께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과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지, 내 심령이 말씀의 빛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으니까 그대로 있겠지. 잘 계신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잊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걸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자기를 돌아보고 환난 중에 자기를 돌아보며 그 안에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고백,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누구의 영역에서? 내 영역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말씀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바라볼 때도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그런 어두움과 부족함을 보여주면 그것은 곧 나를 돌아보라는 신호로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신앙생활 오셨습니까? 나는요, 나 자신을 바꿀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힘듭니다. 지금 이제 2주가 지나면 연말이 끝나는데요, 1월 1일 날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오는 송문영신 예배 때 얼마나 많은 거룩한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어보고 얼마나 지켰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려보십시오. 누구나 다 성경 일독하겠다 하셨지만 성경 일독하셨습니까?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예배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봉사는 어떻게 해야지? 내 삶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요, 우리가 결심한 것도 스스로 지키기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이걸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보며 참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자괴감들을 뭘로 해소시키냐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거를 지적하게 나는 쾌감을 통해서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겠지? 라고 하는 대리만족으로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너도 못났고 나도 못났는데 나는 네가 뭘 잘못하는지 깨닫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빛이 어두운가 돌아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경건을 쌓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대부분은요, 그들을 설득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묵묵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으로 그대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했던 요한 1서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너는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했으니까 당신은 의를 행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세상에 속하지 말라 했으니까 세상적으로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나 안에 그런 생각이 없나를 돌아보고 나부터 바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감과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자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끌이,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이 괜찮다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게, 그런 우상과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를 그대로 방치시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항상 우리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사랑합시다. 내가 먼저 의를 행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경건을 지켜가십시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하실 수 없고 적그리스도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그대로 방치시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우상과 적그리스도들을 분별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세상의 가르침과 우상으로부터 지켜가십시오. 말씀의 거울과 기도의 불로 우리를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그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실천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이고 우리 성일교회에 부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으며 그 자녀가 된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실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우리 자신 안에 참된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성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부흥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